인간은 모든 예술품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공상품화되어 죽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모든 예술품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공상품화되어 죽는다. 우리 이용원 집사님이 어떤 화가님의 개인전의 서평으로 쓴 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맞는 얘기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멋있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상품화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 존 템플턴의 책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연료와 같다.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도록 고무하는 활동적인 에너지, 바로 그것이 열정이다. 때로 힘든 문제나 난간에 부딪혔을 때 왜 이처럼 힘이 든 길을 내가 선택했을까 후회하면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포기하여라 라고 권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 손을 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의 속에서 들려오는데, 바로 그 목소리가 열정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열정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그 열정을 다시 불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고귀한 우리의 인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손을 떼면 절대로 안 된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그들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참 열정적으로 아마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 열의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요, 그 뜨거운 열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는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연장전까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자, 이것이 나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프타임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후반전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열정을 불태우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승리는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그 내면의 소리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귀를 기우시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손을 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리를 잘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예술품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존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준 나의 계명을 너희들은 가져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지금 지키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봅시다. 아직 안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이죠, 이제 인간을 만들 순서가 되었을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임하고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다른 분이 더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누군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막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에 하나 꼭 따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당신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시지요? 아, 예, 그랬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여기도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그러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아니 왜 하나님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책임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아이가 1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아이고 아이기야 너무 사랑해 사랑해 하잖아요. 근데 아기도 엄마를 바라보고 울어요? 안 생각때 웃어요? 웃잖아요. 그건 뭐예요? 애가 아직 말은 못해도 아기가 스스로 나도 엄마 사랑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 못 지죠. 아기는 엄마의 책임 속에서 얘는 자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도 하나님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쌩긋쌩긋 웃으면서 말이죠,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원 받아야 좋겠는데 10원을 주지 왜 9원밖에 안 주냐고. 그거 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10원하고 다른 겁니다. 아시죠? 자,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 가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나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요, 죄도 안 짓고 저 사람 저렇게 좋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람 나 얘기 들은 거 보면 너무너무 제가 막 속상해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예수님 못 믿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괜히 무식한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뭐 다 구원받으면은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가서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냥 하다가 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아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한대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기는 죽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봤는데. 죽어보면 끝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 속에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좀 쉽잖아요. 이제는요, 구원받은 게 그런 거라고요. 예,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모든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요, 불 같은 죄가 아무리 시빨간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귀한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영생에 이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무엇기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었느냐?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한다. 우리는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에 있다가 이제는 생명의 광명의 길로 옮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 성도 중에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들이 얘를 안 놓아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신분이 정확한 사람이 가서 보증을 쓰면 돼요. 이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그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대. 그럼 어떻게 내가 가야지. 가가지고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냥 풀어주세요. 그랬더니요, 내가 보증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증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왜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거나, 여러분 이 말씀에 절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을 할 때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가 풍성하고 명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요, 이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돈도 많은 사람이고 권력도요 엄청나게 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식, 그럼 뭐 지혜, 이 사람 따라갔다는 아무도 없고요. 명성, 아주 딴 나라까지 그냥 그 지역에 다 그 명성이 말이 두루 퍼져가지고 말이죠, 누구든지 간에 솔로몬 그러면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엎드릴 정도로 말이죠, 뭐 이런 명성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이죠, 그럼 정말 행복했느냐? 솔로몬은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몇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다윗의 아들이다. 나는 누군지 아느냐? 예루살렘의 왕이다. 나는 누군지 아느냐? 전도자다. 오늘 나의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전도서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말이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이죠, 5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오늘 이 헛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훌쩍하고 참 이런 건가 인생인가 라고 하게 만들어 놓은 이 한 구절의 이 문장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도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먼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나도 너무너무 좋겠다, 나는 그냥 그러면 나도 그냥 나는 뭐 별 저기도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영화의 삶을 다 살아보았는데 결국 자기가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요, 살아있는 자체를 무척이나 괴로워했고요, 얼마나 괴롭고 불행했든지 오늘 솔로몬은요, 안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을 가지기까지 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이었더라. 전도서를 읽어보면은요, 솔로몬은 후회 속에서 탄식하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또 그의 아들 요셉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살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너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암만 얘기해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라고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기쁨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자의 모습이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당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모습들이요, 자꾸 증거를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행복한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그런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참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심에 있어서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점심 먹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복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자가 다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한번 깊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성령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만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 붙잡혀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바보죠.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학생들에게 너 공부 잘하고 싶니 못하고 싶니 물어보는 게 바보예요. 누가 공부를 못하고 싶겠어요? 너 1등 하고 싶니? 누가 1등 안 하고 싶겠어요? 다 1등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걔가 1등을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부모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런 아이디, 그런 DNA를 넘겨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걔가 어떻게 천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좀 특출한 애가 태어나긴 해요. 엄마 아버지는 좀 그런데 얘가 그냥 천재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고, 너무 애들을 닥달하지 마세요. 야, 나는 옛날에 1등만 했는데 너는 왜 맨날 빵점만 맞느냐? 그거는 그 아이가 지금 반항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겠죠. 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0대에는 가자에 이끌리고, 20대에는 이성에 이끌리고, 30대에는 일에 이끌리고, 40, 50대에는 출세에 이끌리고, 60대에는 명예에 이끌린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이끌려야 된다고요? 말씀에 이끌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간단해요. 말씀에 이끌리지 못해서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는 저분은 정말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요 정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다시 보면은요 온통 그의 모든 생각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비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 이끌리면 성공합니다. 말씀에 이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제 9시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저렇게 떠들어 목사님이 칠칠맞게, 그러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입으로 얘기해야
내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구시기도가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구시기도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생각이 나게 해주셨어요. 아, 구시기도, 엘리야가 불 떨어진 시간, 예, 저 미문의 성전에서 말이죠, 안진병에 벌떡 일어난 시간, 아, 이게 제 구시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나도 그럼 구시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제가 한 번, 두 번 올라와서 제가 조용히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용히 기도를 하면은요,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혼자 해야 안 해요. 한두 번 하고 간두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선포하는 거는, 야, 목사님 3시에 기도하신다며 갔더니 없네? 그럼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3시에는요 나 기도 시간이니까 전화하지 마시라고. 3시에는 기도 시간이니까 나 찾지도 마시라고요.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감사한 게 뭐냐면 3시 한 20분쯤에 기도에 전화 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요. 왜 그러지?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그만하라고 오늘 전화를 주시는구나. 제가 딴 날은요 안 받아요, 전화를. 진짜 여러분, 3시에 기도 전화 주면 제가 전화 안 받아요.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제가 안 받아버려요. 그냥 어떤 전화기를 갖고 오지도 않아요, 여기. 근데 전화기를 갖고 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는 전화기를 들고 와. 근데 그날 전화를 주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내 구세주가 여기 계셨구나. 그렇다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갈릴리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빈 배였어요. 아무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말씀에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이끌려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이죠.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렀어요.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고기가 잡혔답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이런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거 조금만 있으면은요, 이게 부도로 넘어가요. 부도가 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쌓아온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집사님이 말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말이죠,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막 읽어나가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되었대요. 이사야 말 3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말이죠, 오늘 이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내가 지금 애굽을 찾아 나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 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열심히 헤매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끌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순간 이분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렵다고 애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그분은 간증을 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해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성도가 말이죠,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어려움은요,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이에요. 이게 홍해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거기 홍해에 어려움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더라는 거죠.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이제 여리고성과 같은 큰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고 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이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듯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는데 여리고성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나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고요, 여호수아 6장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지며 오늘 여러분들이 세움받는 귀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이분이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도 구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었다 간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떤 말씀에 증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증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